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마지막 정리입니다. 신약 성경의 11 페이지 51페이지. 처치 플랜팅은 10번. 뒤도 했어? 해야 돼. 해야 돼?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아, 그래? (50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 리더. 교회는 회중만이 아닌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 일꾼이라는 것은 처치 플랜터를 얘기해요.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사예요. 그래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는데, 이 처치 플랜터는 리더로서의 품격이 있고 또 늘 발전되어야 하고 양육되어야 하고 또 성숙되어야 하는 거죠. 품격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또 날마다 디벨롭 되어야 되죠. 발전해야 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영적 리더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팀 켈러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2017년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사역을 거의 한 30년 동안 했던 사역을, 주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자신이 왜 은퇴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그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죠. 그 인터뷰하면서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가지.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냐면 지도자 훈련과 멘토링을 하고자 한다. 지도자 훈련. 다시 말하면 도시 사역과 교회에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변혁을 위해서 리더 훈련, 지도자 훈련과 멘토링에 새로운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한 교회에 머물기보다는 이제 훈련과 멘토링, 그게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의 메가처치를 만들기보다, 하나의 큰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그 메가처치 하나를 만들기보다 그 도시의 다양한 이웃들과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각 지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 그 리디머 교회를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서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제 설교자가 되지 않고 그 세 교회마다 각각 다른 설교자를 세워서 하나의 메가처치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웃 교회들, 다양한 공동체의 확장성을 가지고 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은퇴해야 되는 이유를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개척 센터를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사역에서 2017년에 결정적으로 팀 켈러에게 이 방향 설정이 바뀐 것이 뭐냐면, 교회를 목회하던, 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회에서 이제는 교회 개척 센터를 세워가지고 이제 전 세계 도시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지금 거의 22년이니까 4년이 넘도록 팀 켈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교회 개척센터를 세워서 뉴욕을 넘어서 전 세계 도시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은 은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팀 켈러 자신이 전임 사역자로서 도시 사역을 위한 그 전담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 리더들에 대한 사역 리더들, 각 교회들마다 또 아니면 도시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그 리더들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훈련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찾아가서 그 교회들도 찾아가고 도시를 찾아가서 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역 50주의 주마다 아니면 또 도시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초기에도 말했지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자 훈련과 멘토링 또 리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은퇴한다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그 은퇴라는 이 목적 자체를 사역의 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팀 켈러는 은퇴란 제2의 사역에 대한 출발로 보는 거죠. 제2사역에 대한 출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일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과 일의 한계. 언제까지 나는 일해야 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서 꼭 75세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딱 만 10년인데, 만 10년 동안은 아주 줄기차게 사역을 할 수 있는 75세까지는 이 처치 플랜팅 사역에 올해부터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훈련시키고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는 사역, 더 확장된 사역.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이렇게 연구소에만 여기 축구에만 그냥 박혀가지고 그동안 23년간 해왔던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완전히 제 자신을 탈바꿈시켜서 이제는 나가지 않던 그 밖의 사역들, 그래서 연구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 운동을 일으키는 그 팀 켈러가 교회 개척 센터를 만드는 것처럼 저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좀 확장성을 가진 제 사역의 10년, 마지막 10년을 그런 확장성 있게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유적인 사역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섬기고 도와드리고 이제 이런 사역에 이렇게 연구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밖에 가서 그런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사역에 이게 한국 교회의 새로운 그런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으면은 교회는 자연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것만 기다리면은 리더는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팀 켈러가 은퇴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도시마다 교회 개척센터를 통해서 도시마다 또 마지막에 네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는 전임 사역자로 한 사역에 매달리는 게 아니고 도시나 지역에 가서 그 리더들을 가르치고 리더들을 훈련하는 이런 멘토링 하는데 그 멘토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역의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확장된다는 뜻이에요. 확대된다는 뜻이죠.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거기 그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또 15장 41절에 수리오와 또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팀 켈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계속 사람들을 길러내는 거죠. 또 18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이르러, 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만 한 게 아니죠. 교회 개척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도 개척하는 거예요. 사람도 개척하고 사람도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훈련 중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게 사도행전의 목적은 설교나 예배의 목적이 아니고 교회들 세우지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 세우는 게 주 목적이죠. 사람 세우는 게 주 목적. 우리는 교회를 키우는 게 주 목적이고, 근데 교회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퀄리티가 중요하죠. 퀄리티. 교회는 크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이, 구비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거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두란노라고 하는 개척자 학교죠. 이 개척센터, 개척자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또 집사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고,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보면 또 장로들을 세우는 거고,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주 목적 자체가 일꾼들을 세우는 거, 리더들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제자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거죠.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 세우는 자 사역.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 세우는 자 사역에 집중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패러다임을 잘못 설정했던 게 그거죠. 우리는 이 집회, 예배, 집회, 부흥회, 기도회 이런 거에 집중하다가 그런 거는 아주 그 기도원 사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때는 엄청나게 그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무브먼트가 됐지만은 지금은 기도원 사역이 될 수가 없죠. 그런 사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저는 가장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3번의 기회를 다 놓쳤죠. 그래서 70년대, 80년도 때 그 빌리그레함이나 엑스포 할 때 그때 막 불이 붙어 한국 땅에 그 빌리그레함부터 시작해서 그 진짜 이 땅에 불이 떨어질 때 그때 막 교회들이 뭐 개척교회든 할 것 없이 십자가만 걸면 무조건 교회가 되는 시절이 있었죠. 70년, 80년.
근데 그때 그 불이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그거죠. 무조건 교회를 키우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교회를 키우는 거. 큰 교회 만드는 거. 근데 그때 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전국 도시에 중심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심교회들을 쭉 세워 나가야 되는데 큰 교회 세워서 한 교회가 뭐 왕창 모든 그 카르텔처럼 그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중심교회를 세우지 않은 게 큰 교회 운동만 했지 중심교회 세우지 않은 게 그때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큰 중심교회로 큰 대경교회가 돼서 슈퍼 메가처치가 된 교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원 세우고 그게 잘못된 뭐 기도 운동은 일으켰지만은 결국 그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낳는다고 하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팀 켈러는요 언제나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학적 비전 그 신학적 비전이 도시로부터 도시를 향하여 항상 도시예요. 항상 도시. 그러니까 팀 켈러는 도시론자예요. 근데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도시의 역사, 도시를 침투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전부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가고 더 좋은 산을 찾아서 더 깊이 산속으로 더 깊이 더 들어가고 막 그 오직뼈지 뭐 그 전부 다. 근데 지금은 다 폐허죠. 큰 교회는 기도원 세우고 또 기도원 안 세운 교회들은 수양관 세우고. 근데 수양관도 다 초토화됐죠. 사랑의 교회 수양관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뭐 이제 세미나 할 수도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비는 다 새고 벽돌은 다 깨져 있고 길바닥은 다 뒤집혀 있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수양관 이렇게 거기다 그렇게 많이 투자. 그때 두 번째 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도시에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도시에다 교회. 그때 90년대 막 이럴 때 그때 세워야 했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게 잘못돼요. 그때 평신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치 플랜터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평신도들을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신도들을 일으켜서 일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일꾼을 만드는 그 사역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평신도 운동을 일으키는 게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아니, 교회는 전부 보세요. 전부 다 집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이게 왜 만듭니까? 집사나 장로들을 왜 만듭니까? 교회 잘 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세우려고. 그 직분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세우려고. 근데 그것도 이제는 직분자를 우리는 교회에 조직을 해나가는 하나의